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세상에 내어주신 그 큰 사랑을 찬미합니다. 죄악 중에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러 성자 예수님께만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시며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에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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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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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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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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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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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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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여전히 불안과 공포 속에 있습니다. 그 두려움과 공포가 다름 아닌 인간의 탐욕과 교만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 땅의 재앙이 죄인의 많음이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 재앙이 임한 것처럼 먼저 믿는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사태를 통해 세상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이라. 내가 역사의 주관자요 처음과 나중이라. 너희의 주권자라. 내가 너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낼 구원자라. 선포하고 계시는 참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진노를 거두사 어서 속히 장대 위의 노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 사탄이 주는 두려움의 영을 끊어내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다시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희년을 지나고 있는 저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희년 12번째 교회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오니 교회의 희년만이 아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희년이 되도록 올 한 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희년을 통해 각 가정에 물붓듯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치유와 회복의 축복이 각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저희 안에 갈급한 마음을 주시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령님 만나주시고 축복의 통로를 막고 있는 우리들의 죄악이 낱낱이 깨달아져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희년이 지나 하나님 예비하고 계신 새 성전에 들어가는 우리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자로 새 성전에 들어가는 은혜를 다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주의 종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언된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날 때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환난을 당하고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공포와 두려움을 지나게 될 텐데 끝까지 신앙을 지켜 이겨낼 수 있게 그날에 선한 목자로 쓰임받도록 지혜의 영과 영적 분별력을 주의 종에게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풍랑앞 제자들 앞에 나타나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그 위로의 음성을 우리가 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1면에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Ebenezer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전례 없이 강력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맹위를 떨쳐 우리의 일상의 삶이 마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일상의 삶을 빨리 회복하기를 바라는 우리 교우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빨리 이 위기가 극복되고 정말 우리가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데 그것을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고 또 우리 평상시 모여서 예배드렸던 그 모습대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곧 오리라 믿습니다. 그날 기다리면서 오늘 예배 간절함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의 5번째 아들 이방원이 지은 하여가라는 시조가 있습니다. 고려 말 나라의 정세가 매우 어려웠을 때에 이성계는 안 되겠다. 이 난국을 타개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왕위에 오르는 것뿐이다. 스스로 임금이 되려는 계획을 품었습니다. 그리하여 고려의 여러 신하들을 포섭하였는데 정몽주만은 이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쯤 이성계가 낙말해서 누워있게 되자 정몽주가 그를 문병하교에 찾아갔습니다. 이때 아버지를 도와 역성혁명을 꿈꾸던 이방원이 이 정몽주를 시험하면서 부른 노래가 하여갑니다. 잘 아시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어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당신의 지조가 있으면 도대체 얼마나 있겠는가? 당신에게 절개가 있다면 도대체 언제까지 이를 지킬 수 있겠는가라는 뜻을 담아 읊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몽주는 변할 수 없는 그의 절개를 노래하지요. 그 유명한 단신가입니다.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리야. 죽음조차 도려하지 않는 선비의 지조와 기계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그러나 그 기계 때문에 정몽주는 이방원의 신하에 의해 선주교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지요. 역사의 한 장면이지만 이 하여가와 단신가의 가사는 사실 우리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 마음 어디선가 하여가의 가사처럼 유혹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 뭐 그리 고집을 부리면서 살려고 그러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하는 유혹의 소리가 들려온다고요. 그러나 이에 맞서 단신가처럼 지조와 절개를 굽히지 마. 진리라고 생각했으면 죽음이라도 겁내지 말고 그 길을 가야지. 용기 있게 행동하자 하면서 또 다른 내면에서 우리를 격려하는 소리도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두 개의 나가 있는 것을 느끼며 삽니다. 이 두 개의 자가 늘 갈등하는 거예요. 두 주 전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에게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육신의 소욕이 함께 묶여져 믿음이 서서히 고갈되게 하는 유혹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탄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막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욕심과 욕망, 내 명예를 채우고
내 육체의 쾌락을 즐기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어디에도 삶의 표준을 두지 말자. 내가 사는 것 그 자체가 표준이야. 내가 즐기는 것, 내가 노는 것 그 자체가 내 인생의 기준이야. 이렇게 산들 어떠하고 저렇게 산들 어떠한가? 이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는 유혹을 받으며 삽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또 다른 내가 나를 격려하면서 요구합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인 것을 알지? 그렇다면 보람있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드려야 하지 않겠어? 이 땅에 잠시 사는 것이라면 사명감 가지고 예수님 본받아 보람있고 거룩한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나를 격려하는 거예요. 백골이 진토가 되더라도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와. 이 두 가지 자아가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두 개의 자아가 여러분의 내면에서 갈등하고 투쟁할 때 주로 누가 승리하지요? 이방원이 선주교에서 정몽주를 살해한 것처럼 되는 대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하여가의 현실이 주님만을 위해서 이 몸을 드리고 싶다고 하는 결심보다 더 강한 것처럼 살지는 않냐고요. 마치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말하죠. 나는 선을 행하고 싶다. 그러나 내 육신의 욕망이 이 선을 행하려는 나를 방해하고 좌절시킨다. 고백했던 것처럼 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원리를 들었고 배웠고 그래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이 옳은 줄 압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육체적이고 이기적인 삶의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를 가로막고 그 길로 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를 뒤집으라, 역전시키라고 권면하는 거지요. 그래야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이러한 싸움에서 승리한 분이 계시다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승리하신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초청하신다고. 이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쉬운 말로 표현하면 죽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아니, 죽어야 살 수 있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와 부활, 이 두 사건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데 기독교 신앙을 지탱하는 두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핵심 메시지로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베드로가 회중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있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외쳤어요.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보면 성전 미문에 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친 것 때문에 이 베드로가 신문 받는 자리에서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고 주눅들지 않고 담대히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데 자신의 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이란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 인류가 인간의 죄가 다 해결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여 왔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한 손에는 십자가가, 다른 한 손에는 부활이 들려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에서 멀어지면 기독교는 왜곡이 되고 마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루살렘은 참으로 두려운 기운이 감도는 음산한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아침 일찍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 도시는 밝고 희망찬 기운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었다는 소식이 삽시간 전국에 퍼져나갔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순식간 전국으로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부활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얼마 있다가 다시 죽는 그런 되살아남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몸과 영이 영원히 살아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죽었다가 잠시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시 살아난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죠. 나사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결국 다시 죽고 말았어요. 이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 신비한 되살아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죽은 뒤 썩지 않는 신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이 부활이에요. 누가복음 14장 14절 하반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24장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 두 구절을 보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보면 생명의 부활 혹은 심판의 부활이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어요. 구약성경 욥기 19장 25절에서 66절 보면 욥이 너무나 큰 고통 속에 헤매다가 고백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정확히 부활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욥이 고백하는 말 가운데 마지막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 이게 뭐예요? 어렴풋하게 자신이 고통 중에 죽은 다음에도 부활할 것을 예언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평소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들에게 보여주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맨 나중에는 바울 자신에게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되는 말씀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 무덤에 묻어버리면 그만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인 금요일에 죽으시고 그 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죠. 그리고 토요일 하루 그 무덤에 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토요일을 비의 혹은 비극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재판받으시고 힘없이 죽임을 당하신 다음 그 시신이 무덤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지요. 그래서 토요일을 비애의 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안식일 곧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 새벽이 되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니 굳게 닫혀있던 무덤 문이 활짝 열려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서 울고 있는 여인들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전해주었어요. 이어 와서 여기 무덤을 보라 하면서 생전에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했어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메시지를 듣자마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주지요. 얼마나 기쁘고 신나는 소식입니까? 그래서 이 소식을 굿뉴스, 곧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접한 예루살렘의 그 어둡고 침울했던 그 분위기, 그 도시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어요. 그리고 그 승리의 기쁜 소식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삼식간에 퍼져나갔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기독교가 성립될 수조차 없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문제와 같은 것입니다. 부활은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이루어지려면 몇 가지 전제가 있어야 돼요. 전제가 있어야 돼요. 먼저 죽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죽음이 없으면 부활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무게가 거의 50kg 되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서 그 십자가에 달려 6시간 동안 고난을 받다가 죽으셨어요. 트루먼 데이비스라고 하는 의학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라는 연구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 몸의 변화 상태를 연구했어요. 그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면 제일 먼저 몸을 지탱하는 양팔의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게 된답니다. 점차 가슴의 근육이 마비되어 온다지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결국 질식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죽지 않고 생명이 연장되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다리를 꺾었어요. 그것은 빨리 죽도록 그 죽음을 재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 보면 당시 로마 군인이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달린 2명의 강도들의 다리를 꺾지요. 다음 날이면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시체를 두고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재특하는 거예요.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어때요? 로마 군인들이 와서 그 여전히 젊고 건강한 그 강도들 둘의 다리를 꺾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그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물이 나왔다고 했죠. 그 말은 예수님께서 피를 다 쏟고 완전히 탈진이 되어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부활은 이렇게 죽은 다음에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비자연적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생로병사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자연적이지 않아요. 사람이 죽고 땅에 묻혀야 비로소 부활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죽어 땅에 묻혔다가 안식구 첫날 아침에 부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부활했으면 그 부활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부활은 그만큼 신비한 것이기에 잘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온갖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진짜 부활했어? 혹시 잘못 본 것 아니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 아니야 하고 부활의 진위 여부 때문에 말이 많았을 거예요. 그때까지 부활은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으니 당연히 의견이 분분했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이렇게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활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시신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사상과 업적을 남긴 성현들일지라도 또는 한 시대를 좌지우지하며 천하를 호령하던 지도자일지라도 지금 그들 모두는 무덤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리 위대한 사람들이었을지라도 죽음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님의 무덤은 비어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모두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보면 6절 이하 말씀 보면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사는 모습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시자 벌벌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이제는 담대해져서 목숨까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바뀌었어요.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아니고는 초대교회 공동체 이런 역동적인 변화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세 번째 증거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누가 지어낸 이야기라면 어떻게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습니까? 사실이 아닌 허구라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기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가 참 어렵지요. 보고 들어도 믿기가 어려운 것이 부활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고 만져본 다음에는 믿게 되었어요. 이처럼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무엇인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그 자체로서도 중요한 일이지만 부활이 명백히 증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1957년 미국의 데이비드 스티브스라는 공군 중위가 당시 제트기를 타고 비행 훈련을 하다가 그만 험한 산중에 추락하고 말았어요. 다행히 그는 실종된 지 54일 만에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아주 험난한 시라 사막에서 산에서 걸어 나왔어요. 하지만 돌아보니까 그를 한동안 수색하다가 찾지 못한 미군, 그를 실종 사망으로 처리해 버렸어요. 더 심각한 것은 추락한 비행기의 잔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에게 비행기 추락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씌워서 강제 전역 조치를 취한 거예요. 당사자 그는 참으로 기가 막히죠. 비행기 추락 사고 후 다행히 살아서 이제는 무조건 안전하게 귀환하라는 목적 때문에 무작정 헤매다 보니까 사고 지점이 어딘지 그가 포인트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결국 증거를 댈 수가 없었기 때문이 문제가 된 거죠. 이처럼 무엇을 증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다음 추락 비행기 잔해가 캠프 중이던 보이스카우트 소년들에게 발견되어서 전투기 추락 사실은 진실임이 확인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이렇게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 그리고 12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맨 나중에는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곧 증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증인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에서 부활은 죽음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죽음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죽음은 왜 생겨났습니까? 죽음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생겨난 재앙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 죄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이란 재앙이 왔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부활은 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합니다. 죄 없는 예수님, 죄의 삭신 죽음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죄 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죽음으로부터도 자유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라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한마디로 죽음을 이긴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후 며칠 동안 제자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참담한 삶을 살았어요. 드러내지도 못하고 있는 그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면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나셨을 때 얼마나 반갑고 기뻤을까요? 그때 예수님을 가장 반갑게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 하반절에서 17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지요. 시작.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자마자 너무 반가운 나머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만져보려고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 정색하면서 나를 붙잡지 말라 주의를 주셨어요. 며칠 전 마리아는 예수님의 아주 처절한 죽음을 목격했지요. 그러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되었으니까 모든 상황을 이전 상태로 되돌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선생님 하면서 예수님께 달려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선생님하고 부른 것은 과거의 호칭이에요. 과거의 호칭이에요. 오늘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부활의 아침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 날입니다. 이제 예수님도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엊그제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질서를 깨닫게 하시려고 정색하시면서 다가서지 못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제자들은 다시 옛날의 관계, 곧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없었던 일로 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와 질서를 제공해 주지요. 이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영원한 안식처요, 안전한 항구와 갖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한없이 두려운 것인데 이 부활이란 안식처란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담대히 죽음을 기다렸어요. 순교자들은 한결같이 이 안식처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 바쳐 순교했어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역자들이 이 안식처 때문에 몸을 아끼지 않고 복음 사역에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 천국, 안식, 영원, 구원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모두 신앙의 궁극이고 최종 목적이고 안식처이기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이 기독교로 신앙을 개종하면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평소 특히 젊었을 때에는 교회를 경멸하고 무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의 조국 독일이 나치의 핍박 아래 놓였을 때 내가 그렇게 경멸하고 무시하던 교회는 나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안식처였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는 교회 외에 나의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갑니다. 나의 영혼의 안식처인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 안식처를 알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에 풍랑이 크게 일면 항해하던 배들은 모두 항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풍랑을 피할 수 있지요. 항구는 안전지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든 신앙인의 안전한 항구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의 영혼은 안식처입니다. 이 안식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마침내 그 예수를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첫 열매요 징표가 되었습니다. 이 영원한 항구와 안식처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죄와 죽음의 공포에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염려와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감히 우러러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불순종의 죄를 범한 다음 수많은 고통 끝에 열심히 땀 흘려 살더라도 죽음이란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죽음은 우리 육신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습니다. 영도 하나님과 분리된 채 살아 있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영적 멸망이 죄인된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진 형벌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 형벌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사역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죽으셔서 대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언젠가 우리도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하면 예수님처럼 부활이 내 것이 됨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우리 기독교를 떠받치는 큰 두 개의 기둥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 다시 살아남,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한번 열심히 살다가 어떠한 죽음도 두렵지 않게 맞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죄와 죽음의 공포에서 구원해진 우리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금 영원한 생명 부활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우리는 이 죽음과도 같은 공포 속에 삽니다. 벌써 두어 달째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국민이, 아니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일상의 삶 다 포기한 채 학생은 학교도 못 가고 직장인은 지금 재택근무하고 소상공인은 그토록 애써서 갖고 왔던 사업을 거의 지금 이루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니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치료받거나 치료받는 중에 또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비롯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에서부터도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수많은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 부활의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원한 부활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즐거웠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산과 들에는 봄을 알리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에 움츠러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새봄을 느끼고 즐기기 원하는 계절임에도 우리 현실은 이 소시민의 행복마저도 완전히 앗아 갔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드리는 우리 예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속히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모여 예배하고 교회가 교회된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치료 중에 있는 환자들, 그의 생명을 귀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 바이러스를 방역하기 위한 방역 당국들, 또 환자들을 분별하고 치료하는 의료진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제는 우리 한국은 어느 정도 이 통제가 가능한 수준까지 온 것 같은데, 듣는 소식에 의하면 세계 곳곳이 정말 난리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지금 집안에 갇힌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 어속히 세계적인 이 대유행병이 지나가게 하시고,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의술이 발전해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로해 주시길 원하고,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게 도와주시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순서에 따라 귀한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정성 다해 드리는 11조 헌금, 주일 헌금,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헌금들, 선교 구제 장학 그리고 비전 헌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헌금에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 꼭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현금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죽은 영혼 살리는데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2주가 지나면 고난주일이고, 고난주가 아닌 것 곧 부활절을 맞게 되는데, 이 부활절만큼은, 4월만큼은 우리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가정에서 우리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정의 예배처입니다. 예배당입니다. 잘 정성껏 예배 분위기 만드시고 온 가족이 함께 귀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에도 새벽 기도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예배 모임 연기된다는 걸 아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혹시나 좀 높아심에서 염려가 돼서 한 말씀 드립니다. 왜 섣부르게 지난주 예배를 드렸느냐, 교회가 세상 사람들 지탄의 대상이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쉽게 가볍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당회가 결정하지만 두 가지 참고사항을 우리가 꼭 봅니다. 하나는 우리 교단 총회 지침이고요, 또 하나는 행정당국의 행정 가이드라인입니다. 우리 교회 교단 총회가 3월 첫째 주, 둘째 주 2주 정도만큼은 가정에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주일 전 수요일 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에 있는 주요 목회자들과 만나 대화 끝에 행정적으로 발표하기를 몇 가지 조치, 그러니까 방역하고 열 체크하고 또 마스크 쓰고 안전거리 유지하고, 이러면 굳이
예배 막을 필요가 없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제가 다른 교회 원망할 이유는 없겠지만 그런 조치 없이 예배드리던 교회에서 집단 발병이 발생돼서 지난 한 주 동안 시끄러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까지 다시 가정 예배로 돌린 이유가 그것인데, 빨리 이것이 지나가야지만 이 교회 저 교회 여러 가지 소식 안 듣고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도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곧 4월인데 4월은 분명 회복이 됩니다. 구역 예배도 꼭 드릴 수 있고 개인적인 묵상도 필요할 텐데, 혹시 생명의 삶 4월호가 필요하신 분들 신청을 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주문할 수 있다는 걸 아시고 꼭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하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죄와 그 결과 사망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로 온전히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은혜, 그 은혜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는 이 나라 이 백성들, 사랑하는 성도들, 세계 곳곳에서 확산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에 짓눌려 있는 수많은 사람들 위해 오늘 귀한 이 예배당에서 소수가 드리는 예배자들, 또 가정에서 대부분 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일터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